하나님의 곱셈. 마가복음 4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를 살리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가감승제 시리즈 세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곱셈을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을 여러분은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구 저쪽 끝에서 나비의 작은 날갯짓 하나가 지구 다른 쪽 끝으로 가서는 거대한 태풍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작은 시작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곱셈이 바로 그렇습니다. 7에다가 7을 더하면 14지만 7에다 7을 곱하면 49가 되고 이것이 3제곱 4제곱으로 가게 되면 더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하는 것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하나님의 곱셈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나비의 날개짓 하나 같은 것을 시작하셔서 점점 그걸 크게 하셔서 나중에는 한 가정과 가문과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곱셈이라는 패러다임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뿌려지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곱셈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도 그렇습니다. 흑암과 혼돈으로 가득 찼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니까 빛이 생기고 하늘과 바다가 생기고 땅과 동식물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작게 뿌려져도 순식간에 엄청난 곱셈의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말씀의 씨를 뿌려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도 끊임없이 말씀의 씨를 뿌려서 역사를 경영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대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는 정말 이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불가능한 비전이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 말씀은 현실이 되었고 놀라운 30배, 60배, 100배의 곱셈의 열매를 맺어서 역사를 바꾸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은 자는 그 사람 자기 자신뿐 아니라 온 주위 사람들의 운명도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한 여인이 말씀을 받으니까 사마리아 온 동네가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순식간에 엄청난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거룩한 곱셈의 파급 효과가 있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에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말씀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야 이 눈부신 곱셈의 축복들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자,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밑에 돌도 없고 농사하기에 좋도록 준비된 땅이라서 아주 쉽고 부드럽게 이 씨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싹이 트고 줄기가 돋아서 쑥쑥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곱셈을,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남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거나 특별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서 잘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기만 해도 운명이 바뀝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면서 조용히 곱셈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천국의 능력이, 천국의 기쁨이, 천국의 모든 것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을 보십시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듣고 받았다. 저는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해서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말씀은 단순히 공부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걸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그 능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더 이상 자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자기 생각과 고집이 너무 많거나 또는 게으르거나 의심이 많거나 혹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 간단한 것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한 자가 얼마나 놀라운 곱셈의 축복을 누리는지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전문성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전문성도 벽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 그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믿고 순종하면 길이 열립니다. 베드로는 평생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전문 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밤새도록 노력하고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를 믿고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싸우지 않았어요. 나는 고기 잡는 사람이고 당신은 목수 아니냐?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고기 잡는 걸 가르치냐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엄청난 고깃대가 올라와서 자기 배를 가득 채우고 동료의 배까지 가득 채워버리는 만선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이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분야에서 실패하고 망했다면 절망하지 말고 오늘부터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하게 힘든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요즘 나라 경제가 극히 어려워서 뭘 해도 안 된다고들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 큰 흉년이 천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했습니다. 거기 가서 사업을 하고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그냥 머무르라고 했어요. 이삭이 그 말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동료 사업주들은 전부 다 경기가 좋은 애굽으로 옮겼지만 이삭만은 흉년인데 이 약속의 땅에 머무르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흉년에 농사를 지었는데 살아남기만 해도 이걸 감사한 일인데 풍년 때보다도 더한 100배의 풍작을 거둔 것은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이 불경기인데 말씀을 믿고 순종한 이삭에게만 축복이 왔어요. 천국은 항상 호경기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과 이 땅을 연결시키니까 그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곱셈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 같은 치유가 임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로마 백부장의 하인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간청으로 주님이 고쳐주러 집에 오고 계셨는데 중간에 백부장이 하인을 보내서 말합니다.
굳이 오실 것 없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주님이 그 믿음에 감탄하셔서 그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즉시로 병이 나았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얼마나 컸던지 주님이 말씀을 주었을 때 그거를 믿고 받은 게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가서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I am ready. 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할 준비가 되었으니까 말씀을 주십시오. 그 적극적인 믿음이 기적의 치유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이 병들었습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기적의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사람의 축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돼 있어요. 말씀이 점점 왜 왕성해졌겠어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이 힘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는데 사람이 몰려온 거예요. 새로운 교회 부흥의 히스토리도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 자신의 운명이 변하고 가정의 운명이 변하고 나라의 운명이 변할 것입니다. 15세기, 16세기 전까지만 해도 독일은 100개가 넘는 작은 공국으로 쪼개진 야만족 출신들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이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 독일은 200~300년 만에 유럽의 세계 최강대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국은 그 전까지만 해도 바이킹들의 후손이었습니다. 미신과 전설로 가득 찬 곳이었는데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니까 그들은 대영 제국의 영광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믿고 순종하면 우리 안에 곱셈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역사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씨앗은 엄청난 하늘의 능력과 축복이 담겨 있는 최상품이에요. 이 말씀이 제대로 좋은 땅에서 뿌리를 트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개인의, 가정의, 민족의 운명을 바꿀 축복인데 이것이 잘못된 마음밭에 떨어지면 이 곱셈의 축복이 이루어지지를 못해요. 이 말씀이 뿌리 내려서 축복의 곱셈을 하는 것을 막는 세 가지 잘못된 마음밭이 이 비유에 소개되고 있죠. 첫째는 세상 지식과 경험의 방어막입니다. 여기다가 사탄이 개입까지 하면은 정말 최악이 되죠. 4절을 읽겠습니다. 불일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기서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발로 밟아서 굳어버린 땅입니다. 그러니까 딱딱해져서 씨가 파고들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너무 세상 지식이 많거나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어서 세상을 경험으로 다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귀하게 여기고 바로 믿고 순종하려는 마음보다는 일단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경험으로 그냥 판단하고 무시해버립니다. 이런 마음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기 어렵습니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식을 버리고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받겠다는 그런 철저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으로 부서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세상 지식과 경험의 방어막을 굳게 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마음밭을 빨리 기경해야 됩니다.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굳은 길가에 떨어져 있는 말씀을 그대로 두면 언젠가는 길이 부드러워져서 말씀에 싹이 틔우면 좋겠지만 그 씨가 언제까지 거기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씨들을 쪼아 먹는 새들을 사탄이라고 하셨어요. 말씀이 나한테 왔는데 내 생각과 고집이 너무 강해서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면 금방 이 사탄이 와서 채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영적인 포텐셜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 마음속에 절망과 죽음과 음란과 폭력이 사라집니다.
하늘의 평안과 사랑과 기쁨과 지혜가 가득 차면서 그 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의 가정이 변하고 그 도시가 변하게 되고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섭게 확장된다는 것을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절대 우선순위는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떨어지는 순간에 빨리 와서 쪼아 먹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영혼에 쑥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 정말 시간상으로 급해요. 내일 미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결단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 속에 그것이 쑥 들어가야지 마귀가 채갈 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부드럽고 깨끗해서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즉각적으로 깊이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축복으로 퍼지게 하는 걸 막는 것은 감정적인 연약함입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기서는 씨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이 돌밭이 겉으로만 보면 흙 같은데 조금만 파면 밑에 돌이 많아가지고 싹이 나왔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결국은 자결하는 태양열에 말라버립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를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감정적인 사람들, 이모셔널 피플, 충동적인 분들을 말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너무 세가지고 이런 분들이 우리 목회자들을 착하게 빠뜨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받아들일 때 제일 뜨겁게 아멘하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끝난 뒤에는, 설교 끝난 뒤에는 온 사방에 은혜 받았다고 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헌신할 분 일어나라고 하면 항상 일어나시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큰 격려와 감동을 받는데, 이런 분들의 신앙의 진가가 검증되는 때가 오는데 뜨거운 태양이 쬐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말씀 때문에 시련이 닥칠 때요. 그러면 잠깐 견디다가 곧 넘어집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착각 중에 하나는 내가 예수를 잘 믿었으니까 나한테는 병도 들지 말아야 되고 사고도 나지 말아야 되고 실직도 당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일이 내게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거는 뿌리가 얕은 신앙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점점 단단한 것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시험 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이들이 쉽게 넘어지는 까닭은 신앙에 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말씀 속에 깊이 뿌리 내린 영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의 말씀이라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는 훈련을 계속함으로써 우리의 감정적인 기복을 극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 킬러는 세상적인 욕망의 견제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여기는 참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흙도 좋고 돌도 없어서 씨가 처음에는 뿌리를 내리며 잘 성장해요. 그러니까 땅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억센 가시떨기들이 땅 위를 점령한 게 문제입니다. 씨가 줄기를 뻗치고 힘차게 위로 가다가 중간에 가시떨기가 차단해가지고 결국은 숨이 막혀 죽여버립니다. 이 가시떨기에 속한 사람들은 처음 두 종류에 비해서 가장 이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들을 중간에서 꺾어버린 가시떨기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는 것을 막는 첫 번째 가시는 세상의 염려,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 세 번째는 기타 욕심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세상의 염려를 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걱정들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교회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근심 걱정을 안겨줍니다. 옆에 멀쩡히 점잖하게 앉아 계시는 형제 자매들 다 나름대로의 태산 같은 걱정과 근심을 안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무덤에 계십니다. 여기 살아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이 문제들을 우리가 너무 문제를 문제화시키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그게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소리 없이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데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말씀이 임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벌써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차원에서 해결하고 계세요. 우리를 살리시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근심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말씀이 여러분 안에 뿌리 내려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던 문제는 씻은 듯이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역사하는 것을 막는 가시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재물이 약한 것은 아닌데 재물의 유혹이 약합니다. 욕심이 문제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거꾸로 뜨렸던 것이 이 돈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필요 이상의 돈을 가지려고 너무 몸부림치지 말고 돈 문제를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영혼의 숨통을 조일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삭, 불경기에 사업해서 100배 수확을 얻은 이삭이 돈 벌려고 이렇게 몸부림쳤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게 뛰어난 사업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충만히 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필요한 만큼의 돈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만큼의 돈을 욕심 부리지 않아도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지만 믿음의 사랑이 너무 돈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파워풀하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초연해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굶기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막는 세 번째 가시는 기타 욕심입니다. 여기서 기타 욕심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재미죠. 쾌락이죠. 요즘 정말 세상에 재밌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류의 경우는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좋은데 너무 여러 곳에 관심이 많으세요. 가고 싶은 여행지도 많고 만나고 싶은 친구도 많고 보고 싶은 TV 드라마도 많고 하고 싶은 컴퓨터 게임도 많고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지쳐서 정작 총력을 기울여서 은혜 받아야 될 그 시간에 집중하지를 못해요. 너무 이것저것 다 하느라고 지쳐 있는 거예요. 노는 것도 참 힘들어요. 저는 백수도 과로사 한다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지친 몸과 마음으로 교회 와서 건성건성 말씀 듣고 성경을 뒤척이는데 여러분 세상 공부도 그런 식으로 하면 낙제해요. 영성은 집중력이거든요. 여러분의 운명이 걸린, 여러분의 자손의 운명이 걸린 것이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흡수하는가예요. 그 시간에 졸면 쓰겠어요? 그 시간에 지쳐서 딴 생각하면 쓰겠어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곁다리로 은혜도 받겠다. 천만의 말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간결하게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프레시한 시간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디스트랙트 되는 모든 걸 정리하셔야 돼요. 그게 시간이든 취미생활이든 뭐든지. 우리가 이번에 특세 40일 하는 동안에 여러분 인생이 많이 심플해지지 않습니까? 밤 9시만 되면 졸리게 돼 있어요. 딴 거를 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정리하는 이 세상에 오락 활동이 많은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희생하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안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를
가장 프레시한 컨디션의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여러분 안에 30배, 100배의 축복의 곱셈을 만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만 복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손과 우리 자손의 자손까지 복을 받는데 이게 곱하기 2가 아니라 세제곱, 네제곱, 5제곱으로 가요.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씨를 통하여서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는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이민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돈 잘 벌기 위해서 돈독이 올라서 이렇게 다녔다는 말이 없어요. 롯은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니까 필요한 재물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삭에 대해 가서는 그게 더해졌죠. 아까 이삭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불경기에도 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단순히 자기만 잘 순종해서가 아니라 이삭은 이미 아브라함이 열어놓은, 아버지가 열어놓은 믿음의 가문에 끼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대로 이삭은 계속해서 순종하기만 하면 이 축복의 곱셈은 계속되게 돼 있어. 손주 또 야곱 때에 가서는 야곱은 남의 집에 가서 일해도,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해도 야곱이 손만 대면은 엄청나게 그 가축대가 늘어나는 축복을 주셨어. 야곱의 아들 요셉 때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야곱은 이미 팔레스타인 최고의 부자였는데 이제 요셉 때에 가서는 애굽 최고의 부자가 돼요. 전 세계 최고의 국무총리가 되면서 일가 70명이 전부 다 VIP 1순위로, 이민 1순위로 초대받아서 애굽에서 정착합니다. 그때 70여 명이 들어갔는데 400년 뒤에 출애굽할 때에는 이 70여 명이 200만이 넘지 않습니까? 무려 2만 배의 성장을 한 거예요. 한 사람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이 가문이 엄청난 축복을 이루는 거대한 민족이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잖아요. 여러분의 자손, 손주, 증손에 대해 가서는 이 축복의 곱셈이 기하급수적으로 더해갈 줄을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말씀을 지금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여러분의 가문의 재앙의 곱셈이 시작될 것입니다. 카인을 보십시오. 자기 대 아벨 한 명을 죽였는데 그 카인의 자손이 몇 대 가지 않아서 라멕이라는 엄청난 살인자가 나오잖아요. 그는 스스로 자랑합니다. 가인이 한 명을 죽여서 가인의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일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그 선조보다 100배나 더, 10배나 더 사람을 죽였다는 말이잖아요. 조상이 지금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의 씨앗을 뿌리면요, 그 자손들이 갈수록 비참해질 것입니다. 광야의 시므온 지파 보세요. 광야에서 음란 파티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인구를 셀 때마다 시므온 지파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어가요. 우리가 교육열이 높은 나라지만 자녀들을 위한 진짜 중요한 투자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부터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가문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은 자자손손 엄청난 축복의 곱셈으로 자라서 복받는 믿음의 명문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패밀리 트리, 이 가족의 역사를 공부하는 어떤 학자가 18세기에 미국의 막스 죽스라는 사람의 가문과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라는 가문을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막스 죽스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불신자 여자와 결혼해서 부부 사이가 극도로 나빴고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동시대에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벌써 4대째 내려오는 경건한 목사님의 가문이었습니다. 항상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ABC들을 배웠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지혜를 받았는지 17살에 예일대를 수석 졸업했습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평생의 기도와 헌신으로 18세기 미국 교회에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부 사이도 참 예수 믿는 그 좋은 사모님을 들여서 너무 금술이 좋았어요. 평생을 화목하며 살았습니다. 200년 뒤에 이 맥스 죽스라는 사람의 가문과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이 어떻게 되었느냐? 일단 숫자부터 차이가 나요.
맥스 죽스의 자손들은 506명밖에 되지 않는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은 그 3배가 넘는 1394명의 자손이 난 거예요. 이 맥스 죽스의 자손들의 506명 중에 310명이 거지가 되었고 150명이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109명이 사형당했어요. 살인자가 70명이 넘게 나왔고 후손의 3분의 1이 정신병을 앓았고 마약사범과 도박꾼 범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은 숫자만 3배가 많을 뿐 아니라 그 중에서 상원의원, 주지사, 부통령이 부지기수로 나왔고 교수가 65명, 판사가 30명, 변호사가 102명, 의사가 56명, 군 고급 장교가 75명, 그리고 선교사가 100명이 넘게 나오는 믿음의 명문가가 된 거야. 여러분, 신약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을 그냥 가볍게 읽지 마세요. 그 집이요, 지금 있는 여러분의 가정 멤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가문의 미래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말씀을 듣고 은혜의 결단을 그 순간 여러분의 가문 안으로 여러분은 천국 통장에 엄청난 축복의 곱셈을 쌓아놓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영적 곱셈의 열매를 맺으려면 누군가의 희생적 헌신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세상 은행은 이자가 매우 적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한 알의 밀알로 떨어져서 썩으면 주님께서 하늘에 등재해 주신 이자가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지셨어요. 그는 좋은 말씀을 가르친 도덕적인 스승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한 알의 썩어지는 밀알로 드린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미국 최초의 선교사는 아도나람 저슨이라는 분이에요. 19세기 초에 미얀마로 갔습니다. 7년 동안 피땀 흘려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의 결신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체포되고 고문당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6년을 다시 수고해서 겨우 교회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도나람 저슨이 죽기 직전에는 7,000명이 넘는 미얀마 성도들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예배하더니 그가 세상을 떠난 뒤 10년 뒤에는 미얀마에 무려 21만 명의 크리스찬이 넘쳐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곱셈의 능력입니다. 한 사람이 말씀을 들고 땅에 떨어져 썩었더니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축복의 열매로 발전하게 된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작은 헌신을 놀랍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의 보잘것없는 목동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한 그 순간부터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기적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고 해도 그거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오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잘 준비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것을 놀랍게 써주실 것이고 그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곱셈은 말씀으로 계속 배가 되는 영적인 재생산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십시오. 이 땅에 계실 때 책 한 권 쓰시지 않았어요. 큰 교회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11 제자한테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걸 하라고 하셨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일, 사람에게 투자하는 일, 그거 하나를 하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주님이 남겨놓으신 그 11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120 성도로 발전하더니 그 위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사도행전은 3,000명, 5,000명, 10,000명의 성도들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축복의 곱셈으로 시작합니다. 70년쯤 뒤인 1세기 말에 초대교인의 숫자가 약 5만 명에 이르렀는데
그 다음부터 매 10년 동안 40% 성장을 근 300년 동안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 300년이 어떤 300년입니까? 교회가 이단들의 공격에 시달리고 로마의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싸우던 처절한 시간이었는데 복음의 곱셈은 계속되어 가지고 마침내 핍박이 끝난 뒤에 AD 350년에 세보니까 무려 3,400만이 크리스천이 돼 있었어요. 로마의 모든 군인들과 지식인들 사이에 다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폭발적인 곱셈 뒤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키우는데 전력 투구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실 때 보면 항상 이 폭발적인 곱셈의 파급 효과를 보시고 큰 로드맵을 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도 그래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1년에 얼마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성령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체험한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그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자기 땅끝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게다가 그 초대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보세요. 안디옥, 데살로니가, 에베소, 빌립보 이런 곳들은요, 그 당시 교통과 학문과 무역의 요충지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홍콩, 타이베이, 서울, 뉴욕, 파리 이런 데를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만들면 순식간에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로 제자들이 재생산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복음의 센터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의 꿈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은 항상 영혼 구원입니다.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예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에게 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을 양육한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스타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써 있죠.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돈 벌어봤자 소용없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하늘나라 스타가 돼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점점 양육해가고, 이게 제가 우리 교회 CES 멘토들에게, 순장님들한테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주는 모토예요. 이 땅에서 주는 상급은 생각하지도 마라. 하늘나라 갔을 때 같은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영혼 구원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급은 상상을 초월하다.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스타가 될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평생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벌써 인생의 그 비전을 짜는 게 자기 당대를 넘어서서 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이게 짧은 말씀이지만 바울의 원대한 영적 재생산의 비전을 품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이 있잖아요. 자기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 있어. 내게 들은 바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 복음을 디모데 너도 제자 삼아서 양육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서 헬라어 가르칠 수 있으리라는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들이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재생산하며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벌써 믿음의 4대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서부터 시작돼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수학학자들 통계에 의하면 이렇게 만약에 이 페이스대로 계속 늘어난다면 한 세대 만에 수천 수만 명이 복음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서 작은 눈덩이 하나 굴러내려도요, 이게 산 밑에 오면 눈사태가 됩니다. 복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자기 자신을 적어도 2세대, 3세대 앞으로까지 복음의 거대한 태풍을 내보내는 그런 존재로 봐야 돼요. 바울은 예수의 마음을 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십니다. 베드로를 보실 때 예수님이 갖던 꿈은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여기서 낚는다는 말은 하나하나 낚는 게 아니라 그물대로 후려서
끌어안는 거예요. 수천 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설교자 베드로를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투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꿈을 가장 잘 가슴에 품고 실천할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해주실 것입니다. 수학에서 곱셈의 반대는 나눗셈이지만 하나님의 가감승제에서는 논리가 다릅니다. 곱셈적 사고의 정반대는 덧셈적 사고죠. 2 플러스 2 플러스 1 그냥 같은 방식으로 현상 유지. 그러나 곱셈은 아니에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가 늘어나면 계속해서 새로운 유기체들을 탄생시키는 또 새로운 유기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왕벌이 하나씩 더 늘어나는 거죠.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또 하나의 사과가 아닙니다.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또 하나의 사과나무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센터를 만드는 거죠. 오늘 말씀에 씨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이십니다. 농부는 씨를 뿌릴 때 최고의 땅이라고 믿고 아침 일찍부터 수고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으로 말씀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때로는 가시덤불에, 때로는 바위 위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가능성도 있음을 아시면서, 때로는 마귀가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는 걸 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건실한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제대로 맺을 확률은 전체 뿌리는 씨 한 4분의 1 정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이 4분의 1을 우주보다 귀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저도 항상 말씀 전하는 설교자로서 주님의 이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슴에 새기고 삽니다.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선포할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지만 어떤 분은 시작하자마자 주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팔짱을 끼고 째려보면서 막 거부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4분의 1의 그 좋은 마음밭의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들이 믿고 순종해서 일어나면 자기 개인이 변하고 이분의 가정이 변하고 회사가 변하고 동네가 변하고 도시가 변하고 나라와 민족이 변하고 그리고 한 시대가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믿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목회자 외에도 한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 거의 300명에 달하는 200~300명에 달하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500명이 넘는 우리 CES 멘토들, 300명이 넘는 우리 순장님들, 여러분의 일이 우주보다 귀합니다. 은퇴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고 평생 사람을 키우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중적인 관심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신실하게 말씀의 씨를 뿌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듣는 자들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드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만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된 곱셈을 삶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씨를 우리가 제대로 믿고 순종하며 받았을 때 얼마나 많은 축복의 곱셈이 우리 개인과 우리 가문의 미래에 일어나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도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을 때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